할렐루야. 오늘 아침은 성경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보통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행위.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0장 말씀을 주고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는 너희가 듣고 아는 것만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내가 진실로 그 말씀을 믿으면은 뭐 하냐면은 그 말씀을 따라가요. 정말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보면은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유대 나라의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야단치신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은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그 규례에는 집안에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다른 데로 시집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남편이었던 자의 형제가 그 여자를 취해서 같이 살고 태어난 자녀는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아들로 이렇게 삼아 나갔죠. 근데 어떤 가정에 7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결혼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남은 그 여자를 둘째가 취하고 그리고 둘째도 자녀가 없이 죽고 셋째도 넷째도 이렇게 해서 7명이 다 취했으면은 예수 선생님, 당신이 말하는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를 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그 말씀 끝난 다음에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에서 묻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서 큰 계명이 어느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선생님, 계명 중에서 큰 게 어느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아침에 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which is the greatest command in the law. 계명 중에서 어느 가장 큰 계명입니까? 가장 큰 계명. 어쩌면은 이 율법사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바로 대답하시기를 첫 번째는 이거다. 하나님 사랑해라.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계명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신명기 6장에 나온 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지만 행하지 않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찬가지죠. 아는 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교육하실 때, 가르치실 때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은 따르지만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행위.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 행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 배운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둘러 나누지 말고 하나만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은 세상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천국 가는 것도 좋지, 당연히 해야지. 그러나 이왕 믿는 거 뭐냐면 땅에서도 좋은 거 많이 누리고 많이 받고 평안하고 부유하고 이런 걸 좀 원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받는 즐거움과 평안함과 복된 것은 뭐 같으냐면 현찰과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꼭 약속음 같아. 그럼 묻는 거죠. 현찰이 좋아? 약속음이 좋아? 그러면 아니 당연히 현찰 받죠. 그래서 약속음 받을 때도 약속음 받을래? 현금 받을래? 현찰 받으면은 약속음에서 10%, 20%, 많으면 30% 이 공제하고 준다고, 빼고 준다고. 그래도 현금 받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현금 받는 거예요. 현찰이 좋죠. 현찰이 좋아요. 지금 내게 주시는 저 기쁨이 더 좋다는 거죠. 저게 더 좋은 거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죠.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한다면은 내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돼요?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젊은이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이 계명을 알지 않느냐? 계명. 어느 계명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묻는 거예요.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그의 가진 거 다 빼앗고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는 때려서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갔다. 근데 그 길로 그 옆으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가고, 사마리아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가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 가진 기름병을, 포도주 기름을 그게 붓고 그걸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와서 밤새 애도록 간호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주인이 물었죠. 여관 주인, 당신 누구요? 이 사람 무슨 관계요? 몰라, 처음 본 사람이야. 그렇지, 처음 본 사람이지. 강도 만난 유대인은,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잖아요. 별로 상종도 하지 않았죠. 근데 길에서 만났어. 어떤 사람이냐, 강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냥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 만난 사람 그러니까 아, 강도 만난가 보다, 가진 거 다 빼앗고 얻어맞아 좀 얻어맞은가 보다. 근데
그걸 조금 더 아주 자세히 현장감 있게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겼어요. 얻어맞았어요. 길가에 버려졌는데 지금 어떤 상태냐 그러면은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예요. 만약 혼자서 움직일 때면 엉금엉금 기어가든지 걸어가든지 했겠죠. 거기 있지 않고 어떻게든 굴러가든지 갔겠지. 그래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거기서 얼마 동안 더 있으면은 무슨 일이 생겨요? 죽죠. 죽을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처음 봤는데 불쌍하잖아. 강도 만나서. 아휴, 저 그냥 죽겠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 줬어요. 그랬더니만은 그걸 보면서 너도 그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목욕탕에 갔다가 저보다 연세가 몇 살 더 된 분 목욕하러 오셨는데 이렇게 봤더니만은 배에 갈비뼈 밑으로 이렇게 가슴을 쭉 배를 아주 막 2뼘 정도 한 뼘 넘게 한 뼘 쫙 찌었어요. 그리고 밑에도 또 쫙 찌었어. 배꼽 밑으로 상처 흔적이죠. 어우 수술하셨나 봐요. 예, 수술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큰 수술했네. 좀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어찌다 그러냐니까 간 이식을 해줬다는 거예요. 간 이식을 젊을 때 40대. 아 그래요? 그러시구나. 어떤 분인데요? 모르는 분? 그렇게 생각해. 이 성경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처럼 모르는 사람이요, 처음 보는 사람이요.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 간 이식을 하냐고. 병원에 갔다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간이 완전히 상해가지고 이제 치료는 간 이식밖에 없는데,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 그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 다 했는데 이게 진짜 자기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이게 안 맞아. 근데 그걸 보면서 하도 그냥 막 그렇게 불쌍해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러고 검사를 했는데 자기가 딱 맞더래요. 맞으니까 그 부인이 애는 이제 조만한 유치원 다니는 애인데 30대인데 자기는 환자는 30대인데 선생님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그래. 아유 불쌍해라. 그럼 내가 해주지 뭐. 그래서 해주고 그냥 나왔대요. 가만히 듣다 이 얘기를 한참 같이 하다 보니까 물어보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예 목사입니다.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뭐냐면 의사들이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아직 그러더니 목사님 참 귀한 일 하시 생명 살려주셨습니다. 목사님들은 가끔 그런 분이 있대요. 목사님들은 가끔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가끔은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웃으면서 그러더니 스님들은 이런 사람 없어요. 중들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더라고요. 내 이웃이 누구냐? 말씀도 지키는 누구냐? 그러면은 죽어가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 환난당하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볼 때 하나는 그를 존귀 여기시거든요. 사무엘상 그 24장 말씀도 22장 말씀도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피난 다니거든요. 막 도망을 다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니까 막 도망을 다녀. 그런데 사울의 그 악정 아래에서 원통한 일 당한 사람, 마음 상한 사람, 환난 당한 사람,
고난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가지고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오라고 같이 있자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혼란 당한 자 같이 지내요. 하나님이 자기 몸도 혼자도 피해 다니기도 힘든데 그 환난 당한 자들 같이 하는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 저도 사실 설교는 이렇게 하면서 잘 못해요.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하는 거죠. 아, 그래. 이렇게 실천해야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들은 말씀을 순종을 해라. 지켜라. 그게 뭐 하는 길이라고요? 그게 사는 길이다. 아는 것이 많아요. 들은 것이 많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대 젊은 많은 사람들이 또 현대 교인들 중에도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않잖아요. 행하지 않아요. 뭐가 좋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현실 속에서 받는 거는 꼭 현찰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먼 훗날 약속 음 같아서 언제 부도날지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봉사하는 것은 약속은 같아. 그거는 먼 훗날 같아. 지금 내가 나가서 하루 일하고 이틀 일하고 하는 건 현찰로 일할 때마다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또박또박 현찰 들어오잖아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건 믿음이죠. 믿어져요. 궁극적인 것은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요. 내가 구원받은 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 마지막 날에 갚아준다는 걸 믿어져요. 그거 믿느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헌신한 것들을 하나님 갚아준다는 걸 믿느냐고. 내 이웃을 내가 돌아보면서 내 물질, 내 시간 드린 것을 주님 갚아준다는 걸 믿느냐고. 믿어요? 믿으면 순종하면서 삽시다.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삽시다. 그래야 해서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자 그리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사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든지 둘이든지 듣고 보고 깨달은 그 말씀 깨달았다면 아는 것을 그치지 않고 순종의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도를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며 또한 그로 통해 주신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지는 은총을 이루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것들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사람 승리 사람들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